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5월 금요기도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에 나를 택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며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또 매 순간 많은 그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면 찾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아무리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후렴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안에 그 신실하신 주님께 기대를 걸 때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근심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찬양한 두 찬송가의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에서는 3절에 보니까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힘 되십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내일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그 주님으로부터만이 복이 오며 신실함이 역사하며 미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존재합니다. 마치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고요.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보니까 4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로 좀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넉넉하며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으며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내 주여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우리 가족들이 내 중심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늘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쁨에 넘치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 동력과 힘과 위로와 교통하심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붙들어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넉넉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힘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더 얻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상에 더 가져가야 될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건사함을 보기 위해서 존재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이 나라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때나 그 금요일 그 저녁의 시간에 늘 깨어서 주님께 모이고 늘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옆에 찬송할 때 그 소리를 들으사 부르짖는 기도 소리와 부르짖는 찬양의 소리와 부르짖어 하나님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들 가운데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의 영이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에 그 입술이 터져나오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인데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예수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에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영이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잠자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오늘도 찾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박수치며 손을 하나님 앞에 펴 보이며 그 신앙의 표현으로 손을 하나님께로 높이 들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어느 때나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실 분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실 분이시며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영혼 우리들의 그 전인격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사나울 때가 있고 이 마음이 분노할 때가 있고 이 마음이 걱정이 휩싸일 때가 있으며 이 마음이 그 시대의 불확실성과 그 시대에 아무 목적 없이 사람들이 달려나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 모습 속에서 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허우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마음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말씀으로 먹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깨어서 가르쳐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때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잠자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졸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등불의 기름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볼 때까지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또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말씀 받기 원하는데요. 때로는 한 주의 삶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이 들었거나 누군가의 갈등이 있거나 너무 바쁘거나 생각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그 현장의 일들로 인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정작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이걸 받아먹지 못하는, 오히려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그 어떤 것도 다 지금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받아먹을 수 있는, 정말로 그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던 마치 마리아와 같이 주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 했었던 삭개오와 같이 갈급한 마음과 들으려는 마음과 우리 주님을 보려는 그런 마음을 따라 정말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해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조문사절이 그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사절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아멘.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읽다 보면 그 뉴스들을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도 그랬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일들 중에 일부만 골라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일,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이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 중에 어떤 것 하나도 버릴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우리말로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은혜, 인애, 인자, 자비, 성실, 신실, 충성, 친절, 호의,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핵심 개념은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대상 17장,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디로 가든지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신실한 것,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다윗이 언제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피난 생활을 다닐 때 어려운 시절에 그때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지금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이처럼 자신이 입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 이건 역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신실한 것,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헤세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은 돌아가신 왕을 존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암몬 신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다윗은 군사적으로 대외 팽창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장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여러 나라들을 공격했고 또 점령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암몬을 치기 위해서 다윗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 조문 사절단을 빙자해서 정탐꾼을 보냈다.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조문 온 사람들을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을 모욕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모욕했습니까? 조문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가 나오도록 옷을 도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은 외교적인 결례일 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에게 싸우자고 도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군사적으로 즉각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최대한 암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암몬 입장에서는 조문단을 스파이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다윗은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헤세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입은 은혜에 대해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끝까지 과거 자신이 입었던 은혜에 대해서 신실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암몬 사람들은 이런 다윗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옳겠습니까? 6절을 보면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수한 것을 깨달았다면 사과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과하는 대신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화가 났으니까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군대를 준비해서 먼저 치려고 한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정면 승부를 하면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그 용병들이 누구인가? 다윗에게 이미 패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던 시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암몬의 계략은 이런 거예요. 시리아 당신들도 지금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느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와 힘을 합쳐서 이참에 다윗을 칩시다. 우리 여러 나라들이 합쳐서 공격하면 다윗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지금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입니다.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의 헤세드를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은혜, 그 헤세드를 오히려 전쟁으로 도발한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헤세드를 무시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7절을 보면 암몬과 시리아 연합군이 모압 땅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지도로 보면 북쪽에 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그 시리아 바로 밑에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몬 밑에 모압이 있습니다. 시리아와 암몬의 연합군이 진을 친다면 시리아 땅에 진을 치든지 암몬 땅에 진을 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 모압 땅에다가 진을 쳤을까요? 18장에 따르면 모압은 이미 다윗의 공격을 받아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쳐들어온 시리아의 여러 나라들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암몬과 손잡고
다윗이 정복한 지역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다윗에게 보복하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다윗이 이미 정복한 모든 지역, 그 지역을 빼앗아버리자, 이런 생각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초상이 나서,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냈는데 조문단을 모욕한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들은 다윗이 정복한 모든 지역을 빼앗겠다,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이스라엘에게 불리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암몬과 시리아 여러 나라의 그 연합군의 숫자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요압과 아비새의 대화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자,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최후의 결전을 위해 싸우러 가는 장수의 말처럼 비장하게 들립니다.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말입니다. 이 전쟁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힘든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어려운 전쟁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막상 전쟁이 붙고 나니까 시리아 용병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쳐버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시리아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싸움은 자기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저 돈 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인데 누가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이처럼 시리아 용병들이 도망을 쳐버리자 암몬 군대 역시 겁을 먹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예상외로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15절인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는 적군들을 따라가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적군이 겁을 먹고 도망치면 따라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이 생각처럼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지 않고 그대로 복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네 모든 적들을 굴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적들을 하나님은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 헤세드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은 암몬 왕에게 헤세드를 갚기 위해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헤세드를 갚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윗을 공격해왔습니다.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암몬 왕 한운, 이 한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한운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은 그와 그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헤세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 신앙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적당하게 신앙해야지, 너무 십자가 그러면 안 돼, 너무 열심히 신앙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흔히 세속화된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전에서 세속화라는 말을 찾아보면 종교적인 가치로 살던 사회가 비종교적인 가치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이상 종교적인 가치를 따라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현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가지를 보자면 물질이에요. 물질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뉴스를 틀면 언제나 경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큰 관심을 가진 것도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보면서 모든 것을 돈의 논리로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박혀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이 돈의 논리에 따라서 바라보면서 돈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적당히 신앙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가치를 더 이상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적당히 신앙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돈의 논리에 따라 살아서 돈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문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속화된 세상이고 교회 역시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길일까요? 경건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 다른 가치를 쫓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길이다.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년 전 이 독일 땅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개혁된 교회와 가톨릭 교회 사이에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경건주의자들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자,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게 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자, 그런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논리, 정치의 논리,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자, 그것이 경건주의의 핵심 모토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입니다만 우리 현실 한번 따져봅시다. 성경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성경이 아닌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건주의자들의 주장이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그렇게 해세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은혜 받은 것에 응답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아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응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옳다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해 봅시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앙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껍데기만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내면이 진짜 신앙으로 사는 그런 우리 시대의 교회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왔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조금의 헌신도 또 조금의 그런 충성도 하나님의 때로는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은혜 받은 대로 은혜로 응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든지, 큰 길, 넓은 길로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옳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신실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 그리고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의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족하는 그런 말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속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의 교회가 경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런 단체처럼, 세상의 복지기관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속의 그런 사람들의 모임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 교회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교회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경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1절 4절 부르고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모님의 건강, 부모님의 노후 삶을 두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연로해서 너무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혹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든 지금 장성한 자녀들이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줄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룻의 효심을 통해서 그것이 인생임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보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는 연로하신 주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주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인생을 하나님 주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신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의 시간은 끝날 수 있고 또 이 땅의 육신이 멈춰설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줄 압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소망이 날마다 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늘 희생만 했던 그 부모님들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으로서 갚아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정신을 지켜주시옵소서. 밝은 정신으로 끝까지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잘하고 있는 자녀이든지 아니면 이미 장성해버린 자녀들이든지 그 자녀들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허송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보람있게 사는 것임을 깨닫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안에 있는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세가 드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남은 여생이 외로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몸에 지병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평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희생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것을 희생하면서
혹여 노후의 삶이 하나님 고달프거나 외로운 이들이 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가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그런 분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감사, 감격이 있는 그런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영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내 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남은 노후의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으로 인생 끝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노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만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신령에 계시면서 늘 그 신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그 신령 가운데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이들도 있고요. 하나님 오랜 지병을 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했는데 이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 또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유혹도 많고 또 많은 가치관들이 혼란스럽게 할 수 있지만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청소년들 중에 아비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청년들 중에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청소년부만 두고 보면 청소년부 안에 기러기 가정들도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 있는 가정들이죠. 이 가정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국에서도 독일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이 예배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춘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혹도 많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정보들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중에 아비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비 투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들의 친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의 소망 청년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생으로 살면서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곳에 살면서 많은 유혹들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학교 공부를 끝내고 이제는 사회로 진출해야 할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런 기름,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이 가지고 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국과 독일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이 그런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희생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희생에 응답하면서 신실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우리 이런 청소년들과 청년들 중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이들을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경험하는 이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부모님들에게도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많은 희생들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년 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 노년 생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노후 생활이 하나님이여 복된 생활, 감격이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장차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살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안에 자녀를 기르고 있는 이 어머니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을 희생하고 또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기도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에 해세대로 하나님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열매가 많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양육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수고에 하나님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은 1절 2절 부르고요, 마지막 기도절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겪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 보면 어려움 속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비자리 한인교회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선교지들 많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모든 이들이 다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고 모든 이들이 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코로나가 장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도 있고요. 하나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병 속에서 하나님 고통 겪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겪는 이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그런 자가 누리지 못하는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늘 스트레스와 그런 중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살고 있는 이 지역,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하나님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섬기하고 있는 지역들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지역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미자들도 하나님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이슬람권의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탈북자들을 위해서 생각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을 하나님 위해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일본 땅에서 미국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환민원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의 싸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능력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우리 도와주시길,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근심이 변화해서 기도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숨 쉬며 사는 이것이 찬송으로 승화되고 기도로 승화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한 성도님들 주님의 역사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응답하며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시대의 교회가 경건하게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